안녕하세요.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에 제사장과 온 회중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숫자를 세게 됐는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레위인만큼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숫자를 세웠습니다. 물론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들을 하게 되었지만 왜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세웠을까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속해서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개월 이상 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다 세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레위 자손의 숫자를 다 셉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있었고요. 그들은 인구 숫자가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7,500명이었고 그들의 위치는 어디였냐? 성막 뒤편, 그러니까 서쪽. 성막은 동쪽이 앞이었거든요. 동쪽이 입구였기 때문에 성막 뒤이 그러면 서쪽인 거죠.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엘르아삽이 지휘관이 되고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천막과 덮개, 휘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맡아서 이동하는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이 레위 자손들이 일을 나누어야 했냐면, 성막은 이동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그냥 오합지졸 중구난방식으로 아무거나 막 하게 되면, 구름이 움직여서 가면 가야 하는데 준비를 못해서 가지를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거룩하게 다루고 정결하게 해야, 그 맡은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결함을 잃었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역할 분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천막이나 휘장, 그 줄, 이런 것들을 맡았고요. 두 번째, 고앗 자손은 아므람 종족,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이 있는데, 그들의 숫자는 8,600명.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쪽이면 위에서 내려봤을 때 동쪽이 입구니까, 남쪽이면 위에서 봤을 때 오른편이 되겠죠. 거기에 진을 칠 것이고,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될 것이고요.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 상, 등잔대,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소의 주요한 기물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고앗 자손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요. 무라리 자손은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있었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6,2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리엘이 지휘관이었고요.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고요. 그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과 그 줄들, 이름만 들어도 엄청 무겁고 크고 막 그런 거 같은데요. 그들은 그렇게 어떤 성막에 있어서 골조가 되는 그런 큰 부분들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동쪽에는, 성막 입구에는,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 부정한 것이 오면 안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막고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의 그 각 종족대로 숫자를 세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더해보면 22,000명이어야 하는데, 이 세 자손, 게르손은 7,500, 고앗은 8,600, 무라리는 6,200, 이렇게 다 세보면요 22,300명입니다. 근데 22,000명이었다고 하는데 300명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고앗 자손의 숫자를 표기를 잘못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고앗 자손이 8,300명인데 8,600명이라고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3이라는 말, 샬롯시, 6은 쉐시 이렇게 되는데요. 글자가요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뭐가 하나 이렇게, 그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잘못 쓸 수 있는, 혼돈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8,300인데 이것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아마 실수했을 수도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혹 이런 거 이렇게 숫자 확인해서 더해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그래서 22,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을 나눈 것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잖아요.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힘이 세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곳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기업도 없고,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가면서 그 일들을 전념하라고 맡겨놓은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이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이 좀 약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든 일 하는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주특기 막 나눠봤잖아요. 그럴 때 뭐 행정병 뭐 편한 거 맡은 사람들은 좋아 보이다가 무슨 뭐 박격포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덩치라도 큰 친구들이 그런데 가면 다행인데 뭐 자그마한 친구들이 그런데 가면 야 넌 고생스러워서 어떡하냐 그렇게 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아자손은 상대적으로 뭔가 귀한 일,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같고 무라리 자손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든 좀 하찮아 보이는 좀 힘만 쓰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아자손이 훨씬 뭐 특출나고 더 거룩하고 무라리 자손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힘만 써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죠. 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요. 그것을 잃으면 그 어떠한 일이라 하여도 그들은 죽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싶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좀 하찮아 보이거나 뭐 그런 것보다 뭔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귀한 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물론 일부는 아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튀고 보여지고 하는 것 말고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남들의 시선을 즐기고 더 귀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더 귀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일을 하기 내가 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귀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스스로의 어떤 비교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거룩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 말구에 이렇게 누이셨다 하는 것 때문에 낮고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비참한 거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낮고 낮아짐입니다. 거기에서 왕궁이고 구유고 간에 그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이죠. 더 큰 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가장 낮아지신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더 낮은 그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헤아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그 일들 그 일이 귀한 것인지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무엇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으로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칭찬 이런 것이 귀하고 내가 더 큰 일, 더 귀한 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마지못해 이것 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일이 되고 노동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하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그런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일이 누가 보아도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알 테니까요.
지극히 작은 일, 그 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할 텐데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야 합력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레위 자손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서로 자기의 일이 더 귀하다고 우긴다든지 내 일이 더 하찮아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 그 일보다도 저게 더 좋아 보여서 자꾸 거기에 기웃거린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공동체로 섬기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른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그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마음을 주신 대로, 재능을 주신 대로, 기회를 주신 대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또 은사를 주신 대로, 또 기회를 주신 대로, 또 경험을 주신 대로, 관심사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 그것대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동기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